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49절 말씀,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대가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밀이든지 그 밖에 어떤 곡식이든지 다만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에 몸을 주시고 그 하나하나의 씨앗에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십니다. 모든 살이 똑같은 살은 아닙니다. 사람의 살도 있고 짐승의 살도 있고 새의 살도 있고 물고기의 살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도 있고 땅에 속한 몸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들의 영광과 땅에 속한 몸들의 영광이 저마다 다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릅니다. 별마다 영광이 다릅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삶되 썩을 것이 아니고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성경에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고 기록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자연적인 것이 먼저요, 그 다음이 신령한 것입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므로 흙으로 되어 있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습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인 같이 흙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러하고 하늘에 속한 그분과 같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의 형상을 우리가 입은 것과 같이 우리는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며칠 전에 장례식을 다녀오고 나서 작년 3월에 돌아가셨던 저희 할머니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조문객도 거의 없었고 장례를 치르고 나서 성남에 있는 화장장으로 이제 할머니의 관이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을 그냥 말없이 이렇게 지켜봤던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이제 화장장 옆 칸에 유가족 대기실에서 중년 정도 돼 보이는 그런 아버지를 먼저 보낸 한 2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두 딸이 그렇게 통곡하면서 울었던 그런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때 어떻게 이렇게 먼저 가버릴 수 있냐고 그렇게 통곡하면서 두 딸이 울었습니다. 아버지를 보내는 딸의 넋두리가 정말 아버지를 두 번 다시 못 본다는 생각을 하는 게 확실하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시신이 한 줌의 재로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두 번 다시 못 본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겠다 싶습니다. 재로 변했는데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도 이런 의문을 가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죽었는데 다 불탔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다시 살아난다면 어떤 몸으로 살아날 수 있을까? 이미 다 불에 타서 재가 되어버렸는데 그 재가 어떻게 다시 어떤 몸으로 살아날 수 있겠냐라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죽어야 새로운 시작이 있다. 그 새로운 시작이 주님의 형상을 입고 시작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이라는 거대한 이야기를 작은 씨앗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먼저 죽어야 새로운 시작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길게 살면 100년을 사는데 대부분 이 땅에서 마지막처럼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가지를 통해 죽음을 넘어서는 그런 능력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35절로 38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대가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밀이든지 그 밖에 어떤 곡식이든지 다만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에 몸을 주시고 그 하나하나 씨앗에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십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 씨를 뿌리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바울이 씨 뿌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부활이라는 주제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작년 봄에 제가 살던 사택 앞에 마당이 있었는데 저희 집 앞에 사시는 집사님께서 옥수수 씨앗을 가져오셔서 그 당시에 마당에 심으셨습니다. 한 장마가 40일 가까이 지속되었었는데 그 장마가 끝나갈 무렵에 장모님이 휴가차 방문하셨다가 그 옥수수가 익은 것을 보시고 몇 개 따서 이렇게 쪄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맛있게 잘 먹었다고 집사님께 인사를 드렸는데 집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작년에 딴 씨앗이라고 그 씨를 말려서 그 씨를 심었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바싹 말렸던 씨앗을 어떻게 보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해가 지나고 그 마당에 심었을 때 싹이 나고 그것이 이제 옥수수 열매가 되었던 것이죠. 저는 그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씨앗을 바싹 말려서 한 해 동안 묵혀두었다가 씨를 심어도 그것이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바울은 이 씨앗을 햇빛에 바싹 말리는 행위에 대해서 씨가 죽었다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죽은 씨를 심었을 때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싹이 나서 최종적으로는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런데 씨앗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고기도 알을 낳으면 그 안에서 생명이 뚫고 나오게 됩니다. 동그란 올챙이 알만 하더라도 그 점과 같은 올챙이가 점점 자라서 알을 뚫고 나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전혀 다른 개구리의 모습이 됩니다. 새도 마찬가지죠. 알에서 알을 깨고 아기새가 나와서 그 아기새가 자라고 점점 자라나서 이제 날아가게 됩니다. 그 알은 깨지면 더 이상 생명이 없지만 그 알로 인해 새로운 생명이 시작됩니다. 이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죽어야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점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이유는 이 자연의 법칙은 죽어야 새로운 시작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 현실에서 언제든지 살펴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누구도 죽은 후에 새로운 삶을 사는 그런 인생은 없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화장해서 재를 뿌리거나 또 납골당에 안치하거나 묘에 매장을 하죠. 고린도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그 누구도 죽음에서 부활한 모습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죽은 씨앗에서 싹이 나고 또 자라나서 나무가 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만 우리의 몸이 죽으면 다시 살아나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았던 것이겠다 싶습니다. 씨앗을 심어서 나무가 되는 간격은 설명이 되지만 육을 심어서 영으로 거둔다는 간격은 믿음으로만 설명이 가능합니다.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그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이 있음을 설명하면서 바울이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바울은 부활의 신앙에 대해 분명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리석은 사람이여 이렇게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 죽음이 해결되어야 새로운 시작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죽음 앞에 머물러 있는 그런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어리석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젊은 선교사였던 짐 엘리엇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담은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을 보면 이 짐 엘리엇이 자신의 생명을 주님을 위해 살기 원한다는 그런 수많은 고백들을 그 일기에 담았던 것입니다. 그 일기에 담았던 것들을 책으로 펴냈는데요. 실제로 이 짐 엘리엇은 자신의 사명을 따라서 끊임없이 훈련하고 그리고 부르심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부르심으로 여기지 않고 부르심에 자신의 삶을 맞춰간 그런 모습들이 그 일기장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가 그토록 선교하기를 원하던 아우카족에게 다가가죠. 그리고 그들의 손에 목숨을 잃습니다. 오랜 시간을 훈련받고 또 준비했는데 정말 단 며칠 만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당시 세상은 이 일에 대해서 비극의 악몽이라고 불렀습니다. 짐 엘리엇과 이제 4명의 젊은 선교사가 함께 나아갔는데 그 모두가 다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아까운 죽음이다, 사치스러운 죽음이다, 그렇게 생각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대학생 때 이 엘리엇이 쓴 글을 보면 그가 죽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제 삶은 주의 것이오니 다 태워주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원합니다. 아버지, 제 생명을 취하소서. 주님의 뜻이라면 제 피를 취하소서. 주님의 삼키는 불로 제 피를 태우소서. 제 것이 아니기에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님 가지소서. 다 가지소서. 제 생명을 세상을 위한 희생으로 부으소서. 피는 주님의 제단 앞에 흐를 때만 가치 있는 것입니다. 전부 취하시고 주님을 다 주시되 이 땅에 썩을 재물과 같지 않은 모든 영원한 것과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는 이 죽음의 문제 앞에 두려워하거나 또 묶여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 자신의 모습이 아니더라도 이 몇몇의 증인들을 통해서 분명히 믿음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에 감염되어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거나 또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감염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두려움에 시달리지 않느냐? 그렇지 않죠. 경제적인 타격으로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불확실한 미래를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질병으로 인해 평안함이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 불안에 떠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에게 죽어야 새로운 시작이 있음을 잊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 참 애쓰고 또 노력하지만 정작 우리가 애쓰고 노력할 것이 있다면 죽음 이후에도 영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행하라 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죽어야 새로운 시작이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삶이 단지 이 땅에서의 몸을 가지고 다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형상을 입고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45절로 49절 말씀에 성경의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고 기록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자연적인 것이 먼저요, 그 다음이 신령한 것입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므로 흙으로 되어 있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습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과 같이 흙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러하고 하늘에 속한 그분과 같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의 형상을 우리가 입은 것과 같이 우리는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숨을 불어넣으실 때 그때 아담이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담은 흙에서 났기 때문에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되죠.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이 땅의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기쁘게 하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은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몸도 또 마음도 잘 가꾸고 또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잊지 않고 꼭 붙잡아야 할 진리가 있다면 죽음 뒤에 새로운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삶이 과거도 미래도 없이 지금 영원한 현재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100년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좋은 집에서 살아가려고 애쓰다가 그렇게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참 두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아마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사람이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고령의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분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를 나누면서 참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예배를 드리고 나서 식사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다과를 준비하려고 할 때 참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식사를 하러 나가려고 하면 드시고 싶은 게 없다, 먹고 싶은 게 없다. 늘 그런 말씀만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기력이 없어 보이셔서 어디 나가서 좀 맛있는 거, 좋은 거 먹으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입맛이 없다, 생각이 없다. 늘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제분들이 과일을 보내주셔도 늘 저희 가정에 나눠주시면서 항상 드시지 않았던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남아있던 과일들도 다 물러서 버리는 장면을 제가 몇 번씩 목격한 적도 있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없고 갖고 싶은 것도 없고 딱히 무엇인가 하고 싶은 것도 없다고 늘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분들 젊었을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자녀들 교육시키려고 일하고 또 장가 보내려고 일하고 또 사업 미천 보태주려고 일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이분들도 분명히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먹고 싶은 것도 있으셨을 텐데 가보고 싶으신 것도 있으셨을 텐데 지금은 먹고 싶은 것도 없고 가고 싶은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육신이 연약해지고 또 죽음이 가까워오면 그런 것들이 삶에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릴 때는 함께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점차 교회와 멀어지다가 주님을 떠났다. 근데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한다라는 그런 기도 제목들을 늘 나눠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누구나 주님 앞에 설 날이 머지 않을 때쯤이면 육신이 연약해지고 더 이상 육신의 것들이 삶에 기쁨을 주거나 또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 싶습니다. 그런데 그때서야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그때서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에는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나갔다는 사실을 스스로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늘에 속한 마지막 아담이 오셔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죠. 그리고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요한복음 20장에 그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흙으로 돌아갈 존재들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흙이었던 존재인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을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나만 위해서 생각하고 나를 위해 꿈꾸고 나 중심으로만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무엇보다 하늘에 속한 그런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이 땅에서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고 영원한 삶의 내용이라고 믿습니다. 나의 것을 나누고 또 나의 시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헌신하고 그 사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죽음 이후에 펼쳐질 하늘에 속한 온전한 삶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죽어야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넘어서지 못해서 이 땅에 미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죽음 이후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을 생각하고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새로운 삶의 실체가 주님의 형상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좋은 몸, 아름답고 강한 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상을 입는 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이 땅에서도 지금 이 순간에서도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마음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시간 두 번에 나눠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주님,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을 준비하며 살게 하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 보내고 있지만 이 시기가 지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저희를 하여금 이 어려운 시기에 굳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